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두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제일 복된 가정,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가정, 또 이 세상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가정을 아마 이렇게 뽑은다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이다. 가정이 제일 먼저 뽑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식 때도 항상 그 말씀을 전하죠. 이왕 가정을 이렇게 이루니까 가장 복된 가정,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가정이 되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브리스가 아굴라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복된 가정이 됐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집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부르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제일 축복을 받아 누린 가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인데 이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그런 가정을 이루었는가? 우리 몇 가지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틀림없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중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으리라 그래 봐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죠. 이때 복음을 제대로 받았고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신앙생활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신앙생활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을 이해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 저 사람이 복음을 이해했는지 얘기를 해주기 어려워요. 근데 조금 우리가 좀 하나의 복음을 이해했다고 할 때 어떤 감정이 드느냐 하면은 이 다른 것은 재미가 없어져요. 복음 말고는 다른 건 별로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게 돼요. 복음을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복음에 유익하게 인생을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걸 향해서 살게 돼 있고 그걸 향해서 기도하게 돼 있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말이죠. 그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이건 몇 마디 안 되지만은 이건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못 누릴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누렸던 이 축복을 왜 못 누릴까? 그건 주로 이 체질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서부터 가지고 온 체질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자꾸 복음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죠. 네. 진짜 여러분, 그래서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해야 체질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예배 드리라, 말씀 들으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을 무슨 방법으로 생각해. 아니요.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은 나머지는 다 되어진단 말이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부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보니까 최고의 만남이 생겼죠. 그게 뭐죠?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이 생겼어요. 로마에 살던 이 집이 거기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땅으로 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랑 만났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바울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사실은 뭐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또 잘한 게 뭐냐?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잘 양육을 하고 키웁니다. 이 사람은 젊은인데 부교육자예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서 그야말로 부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데려다가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아볼로가 일꾼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 이 부부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그 가정에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거든. 요즘 말로 말하면 뭐요? 그 집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집이 됐다. 미션홈이 됐다고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요, 다 교회가, 가정이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 시대고 핍박 시대라 눈에 보이게 교회를 건물에 못 모여요. 집에서 숨어서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서 생명을 걸고 도와줘가지고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아주 이 집이 쓰임받았다 그랬어요. 이 집은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번 걸 가지고 전부 세계 선교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집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모든 군대의 천막을 이 집에서 다 맡아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가 정말로 선교,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잘 절약을 해가지고 잘 쓴다. 그럼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이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제목이 뭐요? 나와 내 집을 살리는 기도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가정 복음화, 가정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가정 복음화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됐으면 좋은데 빨리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가정 복음화는 느리게 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이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렸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형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형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을 살릴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이걸 딱 붙들고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단 말이지.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 하나님 그 이루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고 너무 염려 많이 할 것도 없고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왜 안 돌아올까 너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시간표에 되는 일이고
오히려 여러분 편안하게 그들에게 잘 대해주면서 잘 섬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응답이 더 빨리 와요. 어느 집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갔대요. 근데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요. 근데 남편 보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때 남편이 그러더래. 나 예수 믿어요. 그래는.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예수 믿니? 저 예전에 벌써, 말씀 듣고 예수 영접하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녀? 그랬더니 자기 부인 때문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옆에서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취급은 안 해줬대요, 그동안에. 네.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네. 자기는 예수 믿는데 저 옆에 있는 요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가지고 염려해가지고 막 닥달하고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이게 불신 가족들을 하고 너무 이렇게 불신 가족들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마음속에다 두고 막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막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더 늦어져요. 불신자들을 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을 볼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 불신 가족들이죠. 자,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불신자 상태에 있거든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불신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관심이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늘 얘기가 뭐예요? 관심이 돈 얘기, 육신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죠. 근데 그거를 율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고 막 그러면요, 가정복음화가 더 느려진다고 말이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상에 빠지게 되죠. 우상에 빠져 살다 보면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죠. 바로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답을 주면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여러분이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좋은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해만 해줘도 되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은.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지면은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이 안 돼 있고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은 가족들이 볼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지. 여러분 체질이 너무 율법적이고 여러분 체질이 너무 좀 이상하게 예수 믿고 그러면요, 가족들이 보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복음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정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 했을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한 거지. 네. 그래서 세계 선교 나갈 때도 바울과 함께 기도하다가 이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 집을 살리게 하고, 그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또 살리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살리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복음으로 뿌리 내려지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 잘 받으면 하나님이 나머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축복을 누리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가족들이 다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뭔가 이렇게 부럽다. 뭔가 저 사람 행복하구나. 그런 게 느껴져야죠. 그죠? 근데 저 사람 만나면 언제 말을 끝낼까?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되면요, 그 예수 믿겠어요? 안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복음 체질이 돼서 복음을 잘 누리는 거, 이게 가정 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가정에도 전달되고 가문에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다 하시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복음화를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할 때 이제 제일 기도 많이 해야 될 대상이 우리 후대들이죠. 후대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 복음으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후대들은 지금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라나잖아요. 우리 시대는요, 맨날 풀 먹고 죽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절하게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저 삼각지 학교, 교회, 집 이렇게 세 군데만 돌아다니다. 학교 가서 공부하고 끝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자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때는 간절했으니까. 집안도 가난하지, 공부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안 되지, 간절하니까 그래 기도한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 학생들은 보세요. 학교에서 뭐 다 주지. 요즘 뭐 안 주는 게 없대, 그냥. 컴퓨터도 주지, 뭐 다 챙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크다 보니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커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험한 세상에 가서 제대로 서겠는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후대들이 복을 받은 가정들이 쭉 나오죠. 자, 요셉을 보면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꿈 얘기하는 거를 형들은 미워했는데 그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요? 아버지는 요셉의 언약을 깨닫고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보니까 보통 꿈이 아니요. 요셉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야곱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요셉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그리고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 어머니가 얼마나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 시대는 아들 2살 아래는 다 죽이는 건데, 아들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인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서 모세를 그런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앞으로 대역사를 이룰 저 바로와 애굽을 완전히 끝장내고 이스라엘을 거기서 해방시킬 인물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모세 엄마가 그때는 몰랐겠죠? 그냥 기도했겠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절 11절에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아들이 없던, 자녀가 없던 한나가 자녀 달라고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낳은 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은요, 정말 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요,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떻게 나왔는가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믿음, 외조모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뭐 자녀를 앉혀놓고 뭐 달달 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잘 믿고 있으면, 잘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보고마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언약을 딱 잡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크게 해달라고 딱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가 와서 여러분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준대. 그럼 여러분이 여기 예배 와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거, 그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 들으셔서 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으시면은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